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19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대환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 때가 되어 생각해서는 이미 늦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삶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사람은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진다. 반대로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언제 어디로 가 버렸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없다. 학창 시절 주말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어느새 일요일 흔들거리는 막차 안에서 쓸쓸한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결국 예정된 시간은 돌아오고 만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어른이 된 후 명절 연휴를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느끼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간다. 긴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다음과 같이 썼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셰익스피어 이후 최대의 극 작가로 알려진 버나드 쇼가 인생을 우물쭈물 살았을 리 만무하기에 이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보다 나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생을 돌아볼 때 내가 참으로 우물쭈물 살았구나 라는 반성은 있음직하다. 긴 인생일지라도 지나간 시간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의 묘비명을 해학적으로 번역해낸 재치가 오히려 울림이 있다. 한때 속이 쓰리고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은근히 긴장되는 것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는 망측한 상상에 이르렀을 때 후회가 밀려왔다. 그야말로 우물쭈물 살아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마음은 아직 딸아이 마음은 아직 딸 아이와 친구를 할 수 있는데 어느새 문상 가는 일이 잦아진 나이가 되어버렸다. 문득 치열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죽음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채우기에 바빴다. 더불어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비워가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죽음 앞에서 내가 지난날 어떠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로 인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늘 나의 장인을 생각하게 된다.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 장인은 그동안 잘 지냈으니 여한이 없다고 담담하게 하시고는 눈을 감으셨다. 원래가 호방한 분이셨는데 죽음조차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반면 나의 아버지는 생에 애착이 깊었다. 병환이 깊은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죽음은 때가 되어 생각해서는 이미 늦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삶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붓다로 칭송받는 인간 고타마 시타르타도 8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결국은 생의 마지막 날을 맞았다. 쭌다가 공양한 음식을 드신 것을 계기로 마침내 열반을 드시게 되었다. 80년이라는 순간 뒤에 붓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정진하라. 초자연적이고 절대 정신인 불성의 본래 생명 그 자체는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라 라는 말이었다. 성도한 삶의 경지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구마라습은 묘법 연화경을 한역한 천축의 위대한 승려다. 그런 구마라습도 나이 70세에 이르러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음식을 소화시키기가 불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숨이 차서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구마라습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기 위해 힘겨운 눈을 떴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가 번역한 경전이 후세에 전해져 널리 퍼지기를 바랄 뿐이다. 58세라는 늦은 나이에 불경 번역을 시작한 이래 입적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불교 역사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동토의 대승의 경전을 널리 알리는 것은 네가 할 일이다. 다만 그게 너 자신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으니 그것이 걱정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맹세의 삶을 죽음의 순간까지 관철했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나치에 저항하다 39세의 나이로 죽임을 당한 독일의 청년이다. 그는 현실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곁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행동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그의 실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게슈타포 비밀 경찰의 지하 안방에 갇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선한 힘이 우리를 경이롭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직면할 굳센 용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그는 종전을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순간에도 의연했다. 칸트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자신의 가슴 속에서 평생 무너지지 않을 도덕률을 찾았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다. 이 위대한 철학자도 말년에는 숨이 차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나에겐 시간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나는 매일 약해지고 있다.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조차도 쓸 수 없게 되었고 거의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 80세가 되는 생의 마지막 해 어느 날 그는 그것으로 좋다라고 속삭이면서 두 눈을 감았다.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몇 해 전 언론의 한 음악가의 이야기가 실렸다. 그는 말기 폐암 환자로서 호스피스 센터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환자를 위해 바이올린 연주를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타인을 위로하는 그의 초연함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을까? 그야말로 그는 삶을 승리했다. 그의 승리는 더불어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이케다 다이사쿠. 초조할 필요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간단하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향상의 충실감과 기쁨이 없다고도 할 것이다. 인생의 깊은 행복은 바로 건설의 땀 속에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